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하나님의 대체자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인간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통하여 삶의 행복과 보장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보면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이 인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리를 만들어 인간을 섬겨달라고 행복을 보장해달라고 할 뿐입니다. 우상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인간에 의존합니다. 실제로 그 우상이 인간에게 짐이 되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우상은 허무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상이라도 만들어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보려는 인간의 욕심의 산물일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시대부터 므낫세까지 6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과 고레스의 해방과 또 신약의 메시아의 오심같이 모든 진리들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만든 우상이 인간에게 짐이 되는 것을 깨달으라. 우선 이방인의 신은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짐이 되고 구원하지 못함을 알라.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신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바벨론 신 벨은 바벨론 신들의 우두머리로 다른 이름이 말뚝입니다. 히브리어로 주라는 의미로 바알을 의미합니다. 느보는 말뚝의 아들 신이며 지혜와 문학의 신입니다. 이 신들이 엎드려져서 짐승과 가축에 실려다니게 됩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신들이 패망하니 섬기는 자들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다 잡혀갔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고대에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 신이 진 것입니다. 찬란한 바벨론의 멸망은 그 신들이 진 것이며 사람들에게 실려다니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자들도 다 잡혀가니 구원하지 못하는 허무한 가짜신일 뿐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기복을 위하여 만들어낸 가짜신입니다. 인간을 위한 우상일 뿐입니다. 헬라와 로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말뚝, 아스다롯, 그모스, 이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계속해서 이름만 바뀌었지 본질은 똑같은 허무와 무가치한 인간 욕심의 산물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참신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달으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하고 안아서 키워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노년이 되기까지도 돌보고 품고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우상과는 비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돈과 쾌락과 사람들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짐이 됩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얻기를 구하고 구했는데 이제 드디어 아파트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에서 얻어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더니 아파트 속에 들어가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은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참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까지 생명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고레 쓰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으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부가 되어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고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내 백성을 나의 공의, 나의 구원, 나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의로운 백성을 만들고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출 바벨론한 인물이 고레스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의 통치에서 구원할 인물이 바로 참 고레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참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악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참 왕이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본질과 성품을 나누어 주시는 사랑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참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그 예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밀려옴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상이 떠나가고 참 왕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외치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